오늘 이 시간에는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이것도.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천국에도 혼인잔치를 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대개 알고 계신 것처럼 천국의 혼인잔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제 신부, 아내들이죠. 신부는 성도들이다. 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난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멍청한 사람들인데요. 뭐라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갖다가 문자대로만 본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개신교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꼭 성경을 문자대로만 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아주 멍청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선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전부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라는 건 거의 99%가 전부 예언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편 78편 1절부터 3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그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가지고 옛날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라 그랬어요. 뭘로? 비유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놈에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 비유로 가르쳐주는 비밀, 하나님이 비유로다가 비밀을 감춰놓은 것이 뭔가 했더니 봤더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은 바요. 옛날에 다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에 다 듣고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다 전해받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비유로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태초,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또는 지구가 처음으로 창조될 때 이런 말이거든요. 그 지구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에 글자대로 해석하면은 지구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사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구가 만들어질 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태초는 본래대로 하면 그저 개국. 예, 개국 때의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잖아요. 개국 때에 그랬거든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만들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처음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만들 때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하고 모세 때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 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거예요. 그때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럼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때부터.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고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잖아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4장 20절이라든지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때 얘기나 모세 때 얘기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비유로다가 써놨다는 거예요. 비유로다가. 뭐 하기 위해서? 비밀로 말하기 위해서. 비밀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나 그 외에 모든 비유는 다 비밀인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 그 조상들이 다 알고 있던 얘기예요. 다 알고 있던 얘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진 일들이라고. 근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비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책의 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비밀인 것처럼 감춰놨는데 알고 보면 다 알았던 것들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려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 이상한 비유를 만들어가지고 비유를 해가지고 막 감춰놔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속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물며 자기가 성경을 글자대로 나는 문자대로만 보는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보가 하는 소리예요. 바보가. 성경은 문자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때 어떤 일에 대한 얘기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감춰진 것들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시더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약 성경에도 많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거의 다 비밀로다가 이제 말씀을 하셨죠. 비유로다가. 그래서 이 천국의 잔치, 천국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실제로 천국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비유단 말이에요. 비유. 그게 무슨 비유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아주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냐 그러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 잔치입니다. 근데 아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담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누가 결혼하는 거냐 그러면 하와, 아내죠. 그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갖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와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렇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뭘 만든다고 그랬는가 하면 그거 아주 중요한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아주 그거 재미난 말이죠. 아담을 도와줄 대피를 지으리라. 아담을 도와줄 대피를 지으리라.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랬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장이 아니라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여서.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만든다고 그랬는가 하면 돕는, 그 하나님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도와주는 배필, 짝이죠, 짝. 짝을 이제 배필이라는 건 평생 같이 하는 거죠. 평생 같이 하는 생명체를 만들겠다. 그렇게 만든 게 바로 하와예요.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그 신부는, 여자는 하나님의 배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하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도와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와주는 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돕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왕이나 대통령을 직접 돕는 사람이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직접 돕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나 왕을. 그게 누구냐면 대통령일 경우엔 비서들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관들이죠. 비서관들이 직접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서관들의 그 권력이라든지 영광은 대단한 거죠. 대통령 다음이니까. 그래서 뭐 장차관들도 그 비서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그것도 왕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 시대에도 특별히 그 왕을 보필하는 그런 이제 영의정 내지는 다른 또 실세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정이 실세일 경우도 있고, 안 그럴 경우는 다른 또 실세가 있어요. 직접 그 왕을 보필하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권력이나 영광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주인이요,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대단한 생명체를 직접 돕는 사람이 있다고, 돕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 영광이나 그 권력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을 직접 돕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러면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하와를 갖다가 시브리서 1장 14절에서는요, 시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달리 얘기를 했어요. 돕는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돕는다 하지 않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시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그걸 부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비서들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하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서관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관들이 각 장차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왕권 시대도 마찬가지죠. 왕의 의중을 각 그 정부 요로에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건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의정과 실세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 부리는 자예요. 부리는 자. 돕는 자라고 한 그 자체는 왜 부리는 자를 돕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돕는 자라는 말이나 하나님이 부린다는, 직접 부려먹는 자들이라는 말이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리는 자를 갖다 시브리서 1장 14절에서 뭐라 했어요? 천사로 하지,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다른 걸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그들을 부리는 자 또는 돕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하고 시브리서 1장 14절이
같은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그럼 누구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2장 16절에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그건 뭐야? 모든 천사들을 구원해 주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구원해 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무수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천사들을 다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직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씨만을 구원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셨는데, 지난주에 공부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들, 그렇죠? 야곱의 자손들과 에서의 자손들을 갖다가, 즉, 이삭의 씨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의 씨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12절에 창세기 21장 12절에 볼 거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삭으로 난 자,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네 씨로 인정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만 아브라함 자손인가 하면 구약시대는 이삭의 후손들만, 이삭의 후손들은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들만 아브라함의 씨였던 거예요. 구약시대는. 근데 신약시대여가지고는 어떻게 됐냐면 그 많은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이죠. 그 14만 4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머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중간에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모든 에서의 자손들과 모든 야곱의 자손들을 다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 그들이 다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던 거죠. 에서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들이 다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럼 이삭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시듯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신랑이에요. 신랑. 근데 그 신랑의 몸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든 게 하와잖아요. 그러면 그 신랑 이삭의 갈비뼈에서 그 이삭의 몸, 이삭이 그리스도니까 신랑이잖아요. 아담이고. 그 몸 속에서 이삭의 몸 속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손들이 결국 그게 하와예요. 그것이. 그리고 교회고. 그래 그것이 이제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무리가 거기에 해당됐던 것인데 에서의 자손들은 일찌감치 할례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장자의 장제권을 팔아먹고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일찌감치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남은 건 누구만 남았어요? 야곱의 자손들만 남은 거죠.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이제 하와가 된 거죠. 그들이. 그래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제 하와 노릇을 한 거예요. 부인 노릇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신부들이죠. 그 신부들이 어떻게 되면 결혼한 거죠. 결혼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게 하늘나라 혼인잔치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그럼 남편이요. 그게 아담이고. 그 이삭이 야곱의 후손들과 그 교회라고 하고 또는 신부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그 이삭의 후손들과 결혼한 거죠. 그 결혼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예. 언약을 맺는 걸 갖다 결혼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약을 맺으면 뭐가 되느냐? 한 가정의 식구가 아니었던 자들이 한 가정의 식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그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때에 와가지고, 최초로 이삭 때에 와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삭의 후손들, 그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이제 언약을 맺은 거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그 아버지가 되고, 자손이 되고, 또,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남편도 되고 백성들은 아내도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버지와 자손들 또 하나님과 백성들 이 관계는 그 관계대로 별도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백성들이 아내가 된 관계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혼인잔치. 하늘의 혼인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해가지고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볼 것 같으면 그건 새 언약을 맺겠다는 예언이잖아요. 그건 잘 아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어요.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디에 누구와 새 언약을 맺는가 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로 만드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거 구약이요. 옛 언약과는 다르다 이거 새 언약이. 왜 그렇게 새 언약을 또 세워야 되는가 하면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랬어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해버렸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식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됐던 거예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한 가족을 이룬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어줬는데도 그 말은 벌써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이미 결혼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걸 갖다가 언약을 맺은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폐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폐했기 때문에 그들과 나하고 이혼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혼해버린 거예요.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남이다 이거예요. 남남이 돼버렸어. 그래서 다시 언약을 좀 맺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결혼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미 한 번 결혼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이것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짓을 했어요. 음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본 남편을 놔두고 가가지고 음행을 한 거예요. 나가가지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게 이제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5절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음행한 여자다 그랬어요.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내쫓은 거예요. 뭘 해가지고 내쫓으냐면 심지어는 이혼 증서까지 써줬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가 그들을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 모세율법에서는 여자를 내보낼 때는 뭐를 주어 내보내야 되는가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예레미야 3장 8절에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실게요. 확실하게.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배역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간음을 행했다는 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다.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배역한 자매 여자죠.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내게 보아노라. 행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북방 이스라엘이 음행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무슨 신? 금송아지 2개. 그렇죠? 르호보암 시대에 두 나라로 갈라져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이 만들었잖아요. 그때 북방 이스라엘을 만든 자가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읽어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게 뭐 음행이죠. 우상을 만들 섬긴. 그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줬다고요? 이혼서까지 줬다. 하나님이 이혼서를 써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거죠.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 남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남았던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만. 근데 그나마도 북방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빠져나가, 이혼이 된 거죠, 하나님과. 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혼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이혼을 당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 유다만 남은 거죠. 근데 그 유다조차도, 여기 그랬잖아요. 그 유다조차도 가서 행음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딴 걸 섬긴다 이게 유대인들까지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유대민족이 다른 식으로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충실하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럼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걸 그냥 안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전부가. 그래가지고서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 바벨론의 왕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거기다가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27장 6절하고 예레미야서 27장 6절하고 25장 9절 또 34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였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선지자였겠죠. 그거를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태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이방 나라 왕을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그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유대 나라의 성소서부터 유대 민족서부터 모든 걸 아주 쑥대밭을 만들도록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유대 백성들이 성소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돼서 전부가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놈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을 섬겨야지. 안 그러면 가만 안 두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아벤누고하고 그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하고 같이 결국은 자기네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몰래 하나님을 섬기다가 들켜가지고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성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소를 없애버린 거는 또 그렇게 포로를 똑똑한 놈들 다 잡아간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이방신을 섬기게 됐던 거죠. 그래 놓고는 또 하나님은 또 그들이 음행했다고, 이방신을 섬겼다고, 그것도 가만 안 두겠다고 징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똑같은 거죠. 모세율법도 그 도저히 못 지키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못 지키는 율법을 줘놓고 하나님이 또 그걸 못 지켰다고 징벌을 하고 그걸 또 영혼을 죽이고 사망을 하도록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 좀 너무한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는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놈들은 억울한 거지. 잘 따지면 그놈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갖다 죽여놓고는 또 우리 범죄하도록 만들어놓고 범죄했다고 또 우리를 죽여놓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했다고 이러고 책망을 하시고 그 참 억울한 거죠. 어쨌든 간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은 뭘 못해요? 구속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씨만 골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씨만. 그러면 이놈 저놈 박씨 집안 최씨 집안 장씨 집안 해가지고 각 집안놈들이 다 와가지고 나를 아버지로 섬기겠다고 덤벼들면은 그거 곤란하잖아요. 넌 내 새끼만 와서 날 아버지로 섬겨야지. 다른 씨들이 와가지고 날 아버지로 섬기겠다 그러면 그거 안 받아줄 수 없잖아요. 이거 참 곤란하지. 그러니까 이제 문에다가 뭘 해야 돼요? 잠금장치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는 누구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만 알려줘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만 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씨네 박씨네 이런 놈들은 집에 못 들어오고 만드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듣고 알아듣고 보고 깨닫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밀번호죠. 비밀번호. 오늘날 비밀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는 또 그걸 또 하나님이 또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고 또 우상 섬겼다고 그놈을 마누라를 또 이혼서까지 줘가지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혼해놓고는 또 다시 또 이제 혼인잔치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신약 때에 와가지고 다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놈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석 못하게 하고 자기 아들들만 그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신부 노릇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고들하고만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그게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좀 야비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비유 모략을 쓰니까 모략이 뭐예요? 하나님 모략이 크시다 그러잖아요. 예. 이사야서 28장 29절에도 28장 29절에 보면 모략이 크시다. 모략이 뭡니까? 남을 속이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거. 남을 속여놓고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거. 그게 뭐야? 모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사람은 다 속여놓고 자기가 꼭 하려고 하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모략꾼이다, 이거 하나님은. 예,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혼인잔치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마누라가 됐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큰 부려먹고 1500년을 부려먹고 그러고도 이제 그냥 그놈들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다 또 이혼 증서까지 써줘가지고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장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 보면은 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는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자손들,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백성들은 자손들. 그럼 되잖아요. 그런 명칭. 그런 말로다가 그냥 한번 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백성들 갖다가 백성들. 그럼 하나님과 백성들, 또 아버지와 자손들, 그거는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 놓고도 안 되겠으니 거기다 또 남편과 아내, 뭐 또 신랑과 신부, 이런 비유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한쪽으로 끌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또 구약시대에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겠다고 쫓아다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쫓아다니던 기독교인들이나 이 무수한 인간들이 거기에 다 갖고만 휘어넣기 돼가지고 길을 못 찾았던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이게 무슨 남편이라고 해야 되는가? 또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또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가 또 아니면 또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다가 이건 뭐 정신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못 찾아오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라는 비유도 그래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인잔치라는 말이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리가 맞아야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말을 붙여도 사리가 딱 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럼 아담을 생명으로 만들어서 아담이라는 영체를 만들어서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가지고 그 영체를 만든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그 아담을. 그래 놓고는 이제 창세기 2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었다. 하와를. 그래서 아담의 몸을 나눠버린 거예요. 나눠버려가지고 아담한테다가 이게 뭐냐 하고 보여주니까 아담이 그것은 내 몸에서 취하였으니 아담이 그랬잖아요. 내 몸에서 취하였으니 그걸 여자라고 하리다 그랬더니 여자라고.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왜 여자라고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장차 그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걸 갖다 여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실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 그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전부 남자잖아요.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 백성이었으니까. 여자들은 할례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하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만 하와가 됐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자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자들, 그렇죠? 남자들이 결혼한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그러고 백성들은 아내라고 그러고, 그죠? 똑같은 남자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같은 하나님 남자의 몸에서 빼어낸 데서 만든 생명체니까 그거 뭐 남자죠, 사실은. 남자예요. 근데 그걸 갖다 여자라고 나 말하겠다 이거예요. 누가? 아담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그 왜 여자라고 만들었냐, 그러면. 바로 이 혼인잔치를 할 것에 대한 예언을 이제 거기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저 생명체와 나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겠다.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이 되었다. 성령과, 하나님이죠, 성령과, 백성들의 영혼이 합쳐져서 한 명을 이루었다. 그게 한 몸이 된 거죠. 근데 왜 한 몸이 됐느냐,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셨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성령을, 되게 자기 몸이죠. 하나님의 몸,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세시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게 십계명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제가. 그 십계명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나님인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십계명 뿐이요. 다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런 거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보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 보면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만지거나 가차에 가거나 들여다보면 죽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그러나 다른 말씀들은 구약시대에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리 만지고 들여다봐도 안 죽어요, 사람들이. 왜 그래?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 근데 유독 돌판에 새겨놓은 십계명만 들여다보거나 만지면 죽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죠.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계명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뭐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신약에 와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럼 구약시대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십계명이었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요거는 바로 언약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언약을 증거하는 언약의 말씀.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즉 언약을,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이것은 성령이니 성령은 곧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렇죠? 물과 피와 성령이 합친 것이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물은 뭐예요? 침례죠. 그리고 피는 화목제 피고,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그게 합쳐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진리.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것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신약에 와가지고 그것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그게 이제 그거란 말이고. 물과 피와 성령. 그게 하나, 합쳐가지고 하나가 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성령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성령을. 성도들의 영혼 속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근데 만약에 그 성령이 바깥으로 나온 거를 누가 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씀들은 아무리 봐도 안 죽는 이유가 왜 안 죽느냐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과 바로 새 언약의 증거의 말씀, 즉 물과 피와 성령, 요거는 눈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춰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영혼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일반인들이 못 보죠. 만약에 그걸 갖다가 바깥에 내놔버리면은 마치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바깥에 내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모세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바깥에다 사람들이 사는 길바닥에서 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나가는 놈들이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지나가던 놈들이 저거 뭔가 하고 쳐다보면 다 죽었을 거 아니야. 만지는 놈도 죽고 다 죽을 거 아니야. 그건 마찬가지예요. 물과 피와 성령을 만지거나 보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못 만지고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감춰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그거를 본 놈도 없고, 지구상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본 놈도 없고 아는 놈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 그래, 그게 비밀 중에 비밀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실체고, 하나님 실체.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바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게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조금 전에 얘기했죠. 혼인잔치는 뭐예요?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 구약시대에 언약 맺은 게 구약시대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언약을 맺는 게 신약시대의 혼인잔치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언약이 혼인잔치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꿈도 못 꿉니다. 언약을 맺는 게 혼인잔치다. 그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전혀 못하죠. 그걸 얘기해봐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꼭 이제 그게 잘 나옵니다. 봅시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혼인잔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이 열처녀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한테 시집을 가고 싶은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이에요. 그럼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이 사도시대에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죠. 유대 민족들.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실자죠, 오실자. 그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오실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신랑이죠.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오고,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오실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오실자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실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줄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선자를 하나 세우리니 그의 말을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 22절에 나오죠. 3장 22절인가? 예.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예. 그러면 3장 22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하고 예수다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그 말이 바로 예수를 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그 그리스도예요. 결국 구원해냈으니까. 구원자잖아요. 그와 같은 구원자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에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나오는 그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누구냐 그러면 열처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맞으려고 나간 거예요. 뭐 하려고? 결혼해보려고. 그 남자하고 결혼해보려고 열처녀가 나간 거예요. 근데 뭘 들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등을 들고 나갔다고 했어요. 등. 그럼 등은 뭐냐? 그러면 등이나 촛대나 똑같은 겁니다. 등잔, 촛대, 등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는 등잔을 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성소에서는 등잔을 칠 때도 있었고, 어떤 성소에서는 등을 치기도 했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오늘날 성경에서는 촛대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촛대라고 그걸 번역했단 말이에요. 뭐 그 당시 촛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촛대는 교회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촛대는 교회요. 그러니까 등을 들고 나갔다 그 말은 촛대를 들고 나갔다는 거죠. 촛대를 들고 나간 거예요. 등을 들고 나갔다 촛대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등이라고 말한 것은 왜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촛대는 기름이 필요 없잖아요. 촛대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얘기를 하려니까 촛대라고 이렇게 말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촛대를 갖다 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게 교회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 유대교회죠. 구약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누굴 맞으러? 신랑을 맞으려고. 그 신랑은 누구한테 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랑이라고 하는 오실자 그리스도를 아까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교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교인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그 명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들고 나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교회를 가지고 나갔다 그 말은 교회의 이름을 들고 나간 거예요. 유대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맞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유대인만 어떻다고 구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그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그 얘기예요. 촛대를 들고 나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예수를 맞으러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회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 열 처녀 중에 슬기 있다는 얘기 무슨 지혜가 있다 이거 지혜. 무슨 지혜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5명이요. 그게 얼마가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고.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니까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가져 나갔는가 하면 등만 가져 나간 게 아니라 기름까지 가져 나갔다 그랬어요. 기름까지. 그러면 기름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볼 것은 기름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볼 것은 고린도 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볼 것 같으면 기름이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이랬거든요.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0절.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이요. 같은 의미의 말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어요. 모든 걸 안다. 그럼 모든 걸 알려면은 꼭 기름을 받아야 돼요. 기름을 안 받고는 절대로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름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그랬거든. 모든 걸 다 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아는 것은 뭘 받아야 돼? 기름과 성령이죠. 그러니까 기름과 성령은 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기름을 가지고 나갔다 그 말은 성령을 가지고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든지 또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성령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 보혜사 와야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 성령 보혜사를 받은 사람, 이들만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성령도 못 받은 것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는 등 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뭐 하는 이따오 소리를 하고 있는 건 그건 아주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안다고 하는 것들이 뭐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지키고 뭐 6월절이 뭐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지키고 뭐 이따오 짓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아주 통달을 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기름과 같이 들고 나갔다.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청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는. 그리고 그들은 기름을 못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른 나머지 바보 같은 처녀 5명은.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졸려서 잠들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잔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그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신랑이 너무 그리스도가 너무 늦게 오니까. 얼마나 늦게 온 겁니까? 장장 1500년 동안 늦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와 같은 선자를 주겠다고 얘기한 게 신명기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쓴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주겠다고 약속한 걸 갖다가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얼마나 늦게 온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졸며 잔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뭐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뭐 신랑이 뭐 불과 뭐 한 2년 3년 늦는 바람에 우리가 졸고 있다.
뭐 이따구 소리들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 안상호 정인회 같은 교회가 이따구 짓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 되는 안성 교주가 온다고 해놓고 3년이나 벌써 늦어서 안 오고, 또 그리고 나서 또 1988년 온다고 그래놓고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91년인가 언제 또 온다고 그러고 또 안 오고, 그러고 나서 또 2012년에 또 온다고 그러고 또 안 왔다. 그래서 이제 졸고 있다. 교인들이. 이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웃기는 인간들이죠. 성경을 지 멋대로 푸는 거예요. 예. 저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잖아요. 예. 성경을 가족 족보에다 갖다가 비율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 아주 웃기는 인간들이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모세 때 준다고 약속한 오실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장장 1500년 후에 온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래 좋은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 영혼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래 잘 때 밤중에 소리가 있어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밤중이 뭐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를 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낮의 아들들이요. 그렇죠? 너희들은 낮에 속하였고 낮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있는 상태를 낮이라고 하고 진리가 없는 상태를 밤이라고 하잖아요. 어두운 밤. 예. 그래서 밤중에 그 말은 진리가 없을 때, 전혀 진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 언제요? 유대나라 마지막 때죠. 사도교회가 나타나기 직전. 그때에 신랑이 온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죠. 그래가지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이때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어떤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러 와가지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실제로 그랬겠어요? 실제로 구원받은 자들한테 구원 못 받은 자들에 가서 성령 좀 논하달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이제 이건 하나의 얘기를 만든 거죠. 이렇게 재미있게. 그래서 이제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 거 아니. 우리가 나눠들면 오히려 기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겠어요. 요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는 거예요. 파는 자들에 가서. 뭐를? 성령을.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들이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네? 바로 유대나라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팔아먹는 놈들. 그래가지고 11조 내라 뭘 내라 해가지고 백성들 고혈을 짜먹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바로 쳐먹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마다 하나님 팔아 쳐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자 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심지어는 신학교는 뭐 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서 무슨 비전이 있느냐? 신학교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장 안전한 직업이 그거 아닙니까? 이따오 소리들 하더라고요.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교회 만들어 놓고는 그냥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 얘기만.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 돈이나 긁어내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무슨 헌금 종류가 20몇 가지가 된대요. 작업하는. 이건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거기다 또 구약시대에 11조를 갖다가 또 그게 신약시대에 딴 건 다 폐했으나 11조는 안 폐했다고. 요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11조 받아 먹고 말이야. 이게 기독교들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파는 놈들이라고 파는 거예요.
기름을 팔겠다는 놈들이라고. 거기 가서도 기름 사와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잘 가는 그 파는 놈들, 그놈한테 가가지고 기름 사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말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교회에 그 이제 광원들, 그들이 가서 기름 사봐라 이거예요. 빈중거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 그래도 그 살아가는 놈이 또 웃기는 놈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신랑이 오므로 벌써 왔어. 신랑은 이미. 그러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을 뭘 준비한 거예요? 성령을 준비한 놈들이에요. 오늘이나 그 시대나 성령을 준비한 놈들이 아니면 한나라는 아주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쳐다볼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함께 신혼잔치에 들어가고, 신혼잔치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문은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힌지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들만 들어가면 문이 닫혀버렸으니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혼인잔치에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혼인잔치에. 여기 보니까 신랑이 왔죠. 그죠? 신랑이 왔고 신부들이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신랑과 신부만 들어갔죠. 뭐가 없어요? 하객이 없는 거예요. 하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잔치의 특징입니다. 다른 잔치는 하객이 있잖아요. 그죠?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하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천국 혼인잔치에도 하객이 있다는 거예요. 하객이.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신랑과 신부 외에 손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했더니 마태복음 22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5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웃기는 인간들이죠. 조금 이따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들이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나타나고 신부들이 나타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들이 그냥 잔치집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게 혼인잔치 끝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뒤에 보면 여기 이랬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난 너희들 모른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이 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 집에 그럼 누가 왔느냐 그랬더니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손님들이 또 왔다. 그래서 손님도 있어야 된다. 있다고 소리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얘기 때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아니요. 잘못 봤어요. 네.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임금이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사람들을 청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그랬어요. 청한 사람들이 얼른 들으면은 사람들을 청했다 그러니까 하객같이 느껴지잖아요. 하객을 청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신부를 청한 거예요. 신부들을 오라고 신부들을 초청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장례 드리려고.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부들을 초청을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놈의 신부들이 안 와. 오기를 싫어해. 그래서 그럼 오기를 싫어한 신부들이 누구예요? 이게 문제예요. 처음 하나님이 신부들을 갖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초청한 놈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게 처음으로 초청받은 신부들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던 신부들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몸이 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성기 끝에 있는 할례 표시를 증표를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때 초청을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놈들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할례도 안 하고 그냥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산 거예요. 400 몇십 년 동안. 네.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놈들이 그냥 제멋대로 가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처음 초청한 자들이 그따위 짓을 한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초청입니다.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화군을 이제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랬어요.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뭘 갖춰놓고 초청한 거예요? 바로 소와 살찐 짐승들 이거를 잡아놓고 초청을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성소의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바로 살찐 송아지와 짐승들, 양과 이런 걸 잡아놓은 거예요. 제물로. 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잔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언약식이 잔치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죠. 언약을 맺는 게 잔치 아니에요. 근데 그 잔치에 뭐를 잡았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맺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잡아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예? 바로 그 얘기요. 이래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다 놓으면 바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기가 돌아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유사들 장로들과 언약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석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참석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어들은 뭐 밭에 가고 뭐 장사하러 가고 다 풀뿌리 해줘서 지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 여기서 관심을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봐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이 뭐라 그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뭘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언제 지키라고 준 거냐, 그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 때부터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언제 지키라고 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 모세와 율법은. 엄연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준 게 모세 율법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감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가 어느 때예요? 벌써 이미 여호수아 때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그때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까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인도해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말할 거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하나님이 그 준비했던 그 혼인잔치, 언약식이죠. 언약식이 아주 전혀 무의미하게 돼버렸던 거예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청한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나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무슨 남은 자들 심지어는 종들을 잡아서 능력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죠. 그 종들을 갖다 잡아서 막 능력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예.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에요. 그게 1500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임금이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했어요.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들을 다 죽여서 아주 없애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리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 합당치 아니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지어는 막 선지자들, 종이죠.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쪽쪽 구박하고 죽이고 이랬던 거예요. 그게 1500년 역사예요. 그 1500년 동안 그 신부라는 놈들이 그따위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두 번째 초청에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거리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집은 어디에요? 집은 유다집과 이스라엘 집이죠. 그죠? 집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그럼 사거리는 어디에요? 집 바깥이잖아요. 집 바깥에요. 그럼 사거리는 집 바깥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바깥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만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간 거예요. 아주 종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랬어요.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었죠. 하나님 백성을 만나는 대로. 그럼 어떤 백성들인가 보십시오. 그 뒤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백성들이라 하면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나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 악한 자는 누구요? 악한 자는 율법을 범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선한 자는 뭐예요? 율법을 범하지 않은 자들. 그렇잖아요. 율법을 범하지 않은 자는 선한 자잖아요.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죠. 일반 기독교 사람들은 이거 도무지 이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범한 악한 놈들은 누구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 놈들은 죄를 졌으니까 죄가 있는 놈들이니까 악한 놈들이에요. 그게. 근데 죄 없는 놈들이 있었어. 여기에. 그 누구요? 예수의 자손들이죠.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죄를 안 졌으니까 뭐예요? 선한 놈들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죄 안 짓는 놈들이나 죄 짓는 놈들이나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관계하지 말고 그런 얘기. 그냥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뭐 이방인이 에서의 자손이라는 것도 모르는 그 자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를 분별하지 말고 다 데려와라. 그 말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데리고 와라. 그 말이에요. 네. 그게 문제예요. 사도시대죠. 사도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같이 구원준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하세요. 여기 손이라고 하세요. 손님.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게. 손이 아니라고, 손이. 청한 자가 가득하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청한 자들이 가득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 혼인잔치에는 누구만 참석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만 참석하는 거잖아요. 손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객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초청한 자들, 신부들이죠. 그들이 가득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득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그 초청한 자들, 그 초청한 자들이 어떤 놈들이 왔는가 보려고 들어올세 거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놈이 딱 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한 놈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놈들이. 이게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화법이에요. 하나님. 왜 예복을 입지 않은 놈이 한 놈밖에 없냐 이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예복 안 입은 놈들도. 그렇잖아요. 한 놈이 안 입었으면 다른 놈도 안 입은 놈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딱 한 놈이 있었다 그랬거든.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 예복에 대한 얘기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샘플로 지적한 것 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런 거지 뭐 실제 한 놈만 예복을 안 입었던 건 아니에요. 이 장소는 예복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오는 장소라는 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복 입은 한 놈을 예로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복을 여기는 입지 않고는 못 들어오는 장소다.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 입을 닫다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복이 문제입니다. 왜 예복을 여기 입고 들어와야 된다고 했느냐 그러면요, 예복은 알아야 되거든요. 예? 아니요, 성령이 아니라 물론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게 예복을 입는 자들인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여기 왜 예복이라고 했는가 하면, 예복은 뭘 가지고 예복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예복은 신부들이 입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부의 예복입니다. 거기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신부들이 입는 예복이요. 근데 그 예복이 무슨 옷이라고 하는 건 세마포라 그랬어요. 세마포. 그러니까 신부들은 반드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의 예복은 세마포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반드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세마포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것이 제사장 복식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복식이 세마포예요. 그 말은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은 제사장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왕같은 제사장들만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제사장 아닌 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복식을 왜 그 세마포를 입혔느냐 그럴 것 같으면 그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세마포는 신부들의 복식인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냐 그러면 제사장의 행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즉 하늘잔치에 참석하는 신부들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은 반드시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를 입은 사람의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제사장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만 지내야 돼요. 근데 제사를 지낼 줄 모르는 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오늘날 뭐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뭐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뭐 6월절날 예배드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제사장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제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 제사나 막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죠, 그들은. 그 세마포가, 세마포를 못 입은 놈들이에요, 그거는. 그럼 신약시대에 세마포를 입었다, 즉, 제사장이다 하면 무슨 제사를 해야 돼요? 오직 딱 한 번. 그죠? 단번 제사를 해야죠, 그죠? 딱 한 번에 단번 제사를 하는데 무슨 제사냐? 화목제사 뿐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걸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또 한참 걸리니까 이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죠. 그냥 넘어가야죠. 뭐. 근데 바로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오직 한 번만 해야 되는 거 제사를 갖다. 그게 올바른 제사장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제사가 무슨 제사냐? 화목제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복 기도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직 화목제. 요한에서 2장 2절과 요한에서 4장 10절과 또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그 죄사함의 제사, 화목제사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나오는 그 제사입니다. 딱 요거 하나만 해야 돼.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 단번 제사다 그러죠. 단번 제사.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나 성도들이나 오직 단번 제사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기왕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보여줘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또 이해를 못할 테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뜻을 쫓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예수의 몸을 제물로 단번 한 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구원 얻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리는 그 제사,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사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화목제사, 죄사함을 받는 그 제사 한 번을 드림으로, 그 제사 한 번을 드림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죄사함이 끝난 거죠.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 두 번 해서는 안 돼요, 그걸.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하셨어요. 죄죠, 죄. 죄를 이미 사하셨은즉 하나님이 단번 제사로 용서를 했으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이게 단번 제사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게 뭐예요? 바로 새 언약의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 그 제사장의 옳은 행실이 뭔지를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가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쫓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제사장 자격이 없는 놈이요. 그건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만 들어와요? 혼인잔치는 신랑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신부인 제사장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제사 직분이 변혁하였은즉 제사장의 직분이 변혁을 했어요. 어떻게?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뀐 거예요. 변혁하였으니 뭐가 변하느냐? 율법도 변혁하리라 그랬다. 그래서 율법이 변한 거예요. 새 언약의 율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모든 제사장들이 그 많은 제사를 다 해야 되지만 신약시대에는 멜기세덱의 반세를 떠는 제사는 딱 한 번, 딱 한 번의 제사, 단번 제사로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더 이상 이제 설명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여기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결국은 신랑은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신부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다. 13절에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그 아주 진리가 없는 곳에 내 던져서 그 영혼이 죽도록 해라 그 말이야. 그 제사장색이 없는 놈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하니라.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이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걸 마지막에 붙인 거예요. 왜 그래? 청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그 많은 인간들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하자고 했더니 이놈들이 전부 쳐다보지도 않는 놈에, 도망가는 놈에, 또 청하는 놈들을 잡아 죽이는 놈에, 이게 장장 2000년 한 거예요. 그놈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시대에 와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저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놈이고 선한 놈이고 다 잡아와라. 그걸 이제 신부로 삼겠다 이거죠. 악한 놈은 뭐예요? 죄 짓는 놈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도 좋고 죄 안 짓는 놈들,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이죠. 그것도 좋고 그걸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부가 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시대까지는 누구만 초청을 했어요? 오직 야곱의 자손들만 초청을 했잖아요. 그죠? 오직 야곱의 자손들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초청을 못 받은 거죠. 그 기간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방인들은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이제 그 마지막 초청을 받고 들어와서 신부가 된 자들이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참 이렇게 보니까 아주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은 신부는 누구요?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성도들, 그들이 이제 신부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한 군데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준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안상호 주인회 같은 데서는 성령은 남편이고 신부는 여자다.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늙은 남자 하나하고 늙은 여자 하나를 안 지켜놓고 이거는 남자 하나님이고 이건 여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게 웃기는 인간들이죠.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은. 성령과 신부라는 얘기는 바로 성령은 뭐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한 하나님이에요. 부활한 하나님. 부활을 해야 성령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그 예수가 육신으로 왔을 때, 인자로 왔을 때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 성령으로. 그때에 성령을 준 거죠. 성령이 성령을 준 거예요. 그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어디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훅 하고 성령을 준 거예요. 이게 성령이 성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라고 하는 그 성령. 근데 뭐 하기는 이 다른 교회들 볼 것 같으면요, 생명수가 성령이라는 것도 몰라요. 엄연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거기 자기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주실 성령을 말씀하신 거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수를 준다. 그 말은 성령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줬어요. 그리고 또 그 성령 주는 권한을 누구에게, 그러고 나서는 바로 제자들한테 위임을 했죠. 그죠? 그건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성령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다 제자들한테 위임을 하고 예수님은 승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을 보고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침례는 받았으나 성령을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니 성령을 받더라. 누가 성령 준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준 거잖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준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럼 누가 성령 줄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성령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성령으로 나타났던 예수하고 성령으로 나타났던 예수하고 그 사도들이죠. 제자들. 그게 성령 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 그게 사도들이 신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거지. 웬 늑수구레 한 남자 하나 안 지켜놓고 또 어떤 늑수구레 한 여자 하나 안 지켜놓고 이게 성령과 신부라고. 이것이 이제 바로 너희들한테 성령을 줄 거라고.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 이런 얘기, 이 세상에. 아주 한심한 인간들이죠. 그럼 무슨 성령을 줬어? 그 자들이. 성령 같은 것도 안 줬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부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늘 혼인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교회 마지막 때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하늘 혼인잔치라는 게 뭐예요? 거기는 신랑과 신부만 있는 거죠. 다른 하객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손님이라고 썼다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손님이라고. 뭔 성경 전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혼인잔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